반갑습니다. 네, 아침에 봐도 반갑고요, 오후에 봐도 반갑습니다. 최근에 선물 받으신 적 있으세요? 최근에. 네, 선물 받으시면 기분이 어떻습니까? 네, 물어보나 마나죠. 반대로 선물을 이렇게 누군가에게 준비해서 이렇게 드려본 적이 언제 있으십니까? 최근에 있으세요? 선물을 준비하면서는 어떠세요? 내 아까운 돈 나간다 이런 마음이신가요? 아니면 선물 줄 누군가를 생각하면서 이 선물을 받으면 기뻐하겠지 이러한 생각으로 선물을 준비하시나요? 아마 후자일 겁니다. 그래서 선물이라는 것은 주는 사람도 기쁜 것 같고요, 받는 사람은 더 기쁜 것 같아요. 여러분, 선물을 주고받는 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선물이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내가 예를 들어 10만 원짜리를 선물을 했다고 쳐보는 거예요. 그럼 받은 사람이 이 선물을 받으면서 고마운 건 잠시고 그 다음에 선물 줄 때는 12만 원짜리를 사야 되나? 이런 생각으로 뭔가를 또 준비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선물이라고 이야기하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건 거래이고요, 그건 딜 같아요. 진짜 선물이라는 것은 그 값을 떠나서 그 사람을 생각하고 그 사람에게 감사함을 표현해서 준비하는 그 시간도 참 고맙고 감사하고, 또 선물을 포장하면서도 기쁘고, 그 사람에게 선물을 전달하면서 주는 사람도 매우 기쁜 것, 받는 사람도 감사한 것, 이것이 선물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을 주셨대요. 믿으십니까? 선물을 주셨어요. 이거 성경에 나오는 얘기예요.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말씀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 개념을 잠깐 적용을 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여러분 한 분에게 선물을 주시면서 이 선물을 받았으니까 뭔가 대가를 요구하신다면, 이 선물을 주시면서 이 사람이 이 선물 받은 대로 감사하며 살지 않고 여전히 세상을 좋아하고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이 선물을 취소하신다면 어떠실까요? 좀 두려운 마음이 있지 않으실까요? 저 여러분에게 그 구원의 선물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하고는 이 거리가 먼 삶을 살지 못하거든요. 여전히 죄를 짓고 여전히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저지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모습이 제 삶 가운데 많이 드러나거든요. 만일 이러한 모습을 하나님이 일거수일투족 다 바라보시면서 쟤는 선물 좀 뺏어야 되겠는데, 쟤는 좀 안 되겠는데, 이래서 선물을 취소하신다면 이건 우리 모두에게 상당히 마음 어려워지는 순간일 것입니다. 자, 오늘은 저와 함께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이 구원이 어떻게 또 누구에게 주어지는지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어떠한지도 말씀을 통해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이후로 내가 구원받았음을 결코 잊지 않고 또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 확실하게 다짐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선물로 받았다면 그 구원을 주신 분도 있겠죠.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또 그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분명히 하신 일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구원의 계획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8장 29절과 30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한 사람들을 미리 어떻게 하셨다고요? 미리 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만한 사람들을 미리 아셔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죠.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부르시죠. 부르셔서 어떻게 하시죠? 금방 다 잊으셨나요? 부르셔서 의롭다 하시죠. 의롭다함 받은 자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영화롭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이 구원의 과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기를 원해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들을 이미 미리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할 자들을 창세로부터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들을 이미 택하셨다는 거예요. 이미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께서 이 자리에 앉아 계셔서 예배 드릴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가볍게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미리 아셔서 택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세상을 유리하고 방황하는 한 사람들 중에 그들 중에 한 사람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셔요. 여러분의 이름을 아시고요, 여러분의 상황을 아셔요. 그래서 여러분을 사랑하셨기에 부르시고 여러분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알고 계시고 나의 구원의 여정을 알고 계시다면,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을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 우리의 인생을 오직 주님께 내어 맡겨드리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훌륭한 길 아니겠습니까? 이것이야말로 가장 안전한 길 아니겠습니까? 미리 아시는 그분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자들을 부르십니다. 무엇으로 부르시냐면요,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진노의 자녀에서 의의 자녀로 하나님이 친히 부르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기 전까지는 우리 모든 인간의 상태를 에베소서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부르시기 전까지는 우리 모두는 허물과 죄로 인하여 이미 죽어 있는 상태라는 거죠. 숨도 쉬고요, 먹을 것도 먹고요, 사람들과 대화도 하지만 이미 죽어 있는 자들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1장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스르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는 순간 하나님이 그 원망을 보시고 불뱀을 풀어놓으셔요. 많은 사람들이 그 불뱀에 물려 죽게 되는 장면이 이 민수기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장면에서 하나님을 멀리 떠난 자들, 그래서 그 불뱀으로 인하여 죽어가는 모든 상황들, 이것을 허물과 죄로 인하여 죽어있는 상태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바로 그때 백성들이 그 끔찍한 상황을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죄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자기의 죄를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게 되죠. 회개하게 됩니다. 그렇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의의 자녀로 부르시는 첫 단계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깨닫는 것만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어요. 다시 불뱀 얘기로 넘어가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죄를 고하고 용서해달라고 간구했을 때 그 간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모세를 통하여 응답하시는데, 너는 장대에 놋뱀을 매달아라. 그리고 그것을 보는 자마다 나으리라 라는 말씀을 하셔요. 죄를 지었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요. 그 응답에 따라서 장대에 매달린 놋뱀을 바라보게 되면 그들이 낫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 중에는 현실적인 치료를 원한다면서 그런 거 믿지 않겠다, 보지 않겠다라고 말하여서 계속해서 죽음으로 치닫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장대에 달린 놋뱀을 바라본 사람들은 불뱀에 물린 상처가 분명히 낫게 되었고 죽지 않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그들은 입게 되는 것이죠. 죄의 깨달음을 넘어서 더 이상 죄의 삶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말씀으로 나아오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회개는 죄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 번 더요. 회개는 죄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부르심의 첫 단계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도움이 없이는, 구원자가 없이는 이 죄와 형벌에서 나를 구원할 리가 아무도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두 손을 올리고 자복하는 일,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불뱀 사건과 마찬가지로 죄와 허물로 인해 이미 죽어있는 이 세상 속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죄를 돌이키지 아니하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구원자를 향하여 눈을 들어 바라보게 됩니다. 가끔 그런 생각 하신 적 있지 않으세요? 내가 어떻게 믿게 되었을까? 내가 어떻게 예수님이라는 분을 믿게 되었을까 하는 것이죠. 어떻게 내가 2, 3 이후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된 것을 믿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 말이죠. 어떻게 내가 믿을 수 있게 되었을까? 오늘날 여전히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부름받은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임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러므로 구원은 누가 주시는 겁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보실 텐데요. 요한복음 1장 12절로 13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볼게요. 자막이 준비되었습니다. 함께 시작.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요. 다 함께 읽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요, 선물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자신의 노력이나 그 어떤 것으로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고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임을 우리는 믿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을 아는 사람들은요, 이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겸손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했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면서 많은 일을 했다고 하여서 그것을 자랑 삼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보살핌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고백이 회복될 수 있기를 또한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부르신 자들을 의롭게 하십니다. 부르심을 통해서 회개하고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됩니다. 이건 역시 사람의 행위에 있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주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말씀을 한 번 더 보실 텐데요. 로마서 3장 24절과 25절 자막을 통해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 세우심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자, 여기 말씀을 보시면 25절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간과하다. 이거는 이를 크게 여기지 않는다라는 말이거든요. 이거는 용서라는 말과도 연결되는 건데 이 단어의 원문인 파레시스라는 단어의 뜻은 지나간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 단어를 잘 해석하기 위해서 우리가 애굽에 내려진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있죠. 장자의 죽음. 그런데 모든 장자가 죽은 것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그 사자가 넘어가죠. 이때 넘어간다는 이 말이 바로 이런 의미인 거예요. 자, 우리에게 구원받은 이후로 죄를 안 지으면 좋겠는데 여전히 죄를 지어요. 여전히 우리의 몸에 덕지덕지 죄악이 묻어있고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지 않는 죄의 모양들이 남아있어요. 우리는 끊임없이 옛 모습을 찾아 회귀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그게 익숙하거든요. 그게 편하거든요. 누군가를 칭찬하고 존경하고 사랑하는 일보다 뒤에서 흉보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일이 더 편해요. 우리의 속성 자체가 그래요. 구원받았다면 이제는 이 모든 삶을 청산하고 거룩한 삶을 살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여전히 죄를 짓는데
그러한 죄를 많이 지은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간과하신다는 거예요. 여전히 죄인인데요, 우리를 일컬어 너는 죄인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는 의인이야 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살아갈 능력이지 않습니까? 만일 그 순간순간마다 죄인이라고 일컫고 죄인이라고 우리에게 징벌을 가하시고 형벌을 가하신다면 어느 누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느 누가 온전히 살아갈 수 있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호흡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온전히 이 삶을 영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그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분의 죽으심을 믿는 그것으로 우리를 의인 삼아 주신다는 겁니다. 눈 여겨 보시면서 그 모든 죄에 대해서 관가해 주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이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하고 감격하고 오히려 더욱 거룩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은 의롭다 하신 자들을 영화롭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하신 그 백성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늘 거룩하게 살아가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떻습니까? 저도 늘 느끼지만 의인 맞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목사여도 그렇더라고요. 내가 정말 의인 맞나? 하나님의 자녀가 맞나?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종종, 아니 많이 있습니다. 늘 우리 안에 영적인 전쟁이 있습니다. 성령을 따른 것인가? 편한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 것인가? 화를 내어야 하는 상황에서도 인내하려고 애를 써요. 불평하고 원망을 쏟아내기보다는 그래도 감사의 찬양을 드리기 위해서 내 입을 봉해요. 몸도 찌뿌둥하고 일찍 들어가 쉬고 싶은데 그래도 주의 말씀을 기대하며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전히 우리 안에는 이런 영적인 전투가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여전히 죄의 성향이 남아있어요. 그 누구도 나의 모습을 보고 나의 행동을 보고 당신은 의인입니다 이렇게 말해줄 분이 없을 것 같아요. 내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내 자신을 보고 그래, 나는 그래도 오늘 거룩한 삶을 살았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날이 단 하루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분만큼은 여전히 나를 보시며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면서 의인이다, 내가 택한 의인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어린 아이들도요, 단 한 명이라도 자신을 믿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결국 돌아옵니다. 결국 돌아와요. 딱 한 사람만 전적으로 자기를 신뢰해주고 넌 잘할 수 있어 라고 인정해주면 그들이 돌아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면서 격려하고 응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파견 오셔서요, 늘 우리에게 새 힘 주셔요. 지쳐 있을 때 일어나라고 말씀하세요. 옛 모습을 따라 살아가려는 그 순간 멈추어 서게 하셔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나게 하셔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인가를 늘 생각나게 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 때문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그분 때문에 우리는 온전한 길로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친히 우리를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완벽하진 않아요. 아직은 하나님 나라에 어울릴 만한 모습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점점 우리를 성화, 영화의 단계로 이루어가게 하십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해요. 천국 가면 뭘 할까? 하나님 나라 가면 뭘 할까? 이런 생각을 해요. 영화관이 있을 것 같진 않아요. 어떤 종합 쇼핑몰이 있을 것 같진 않아요. 많은 달란트가 있어가지고 사고 싶은 대로 뭘 다 살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이루어지는 것 같지는 않아요. 천국 가서 뭐 할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의 선하심을 찬양하며 늘 그분의 이름을 높이고 예배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은 무엇을 연습해야 하냐면 평생 하나님과 예배하는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그 나라에 어울릴 만한 모습으로 우리가 바꾸어 나아가고 훈련되고 준비되어지고, 그것을 우리가 성화의 과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지난주보다는 좀 더 나은 모습으로, 작년보다는 좀 더 나은 모습으로 우리가 직분을 받으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나라에 어울릴 만한 모습으로 바뀌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성화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작년보단 더욱 거룩해지셨습니까? 지난달보다는 조금 더 의로워지셨습니까? 이렇게 선뜻 대답하지 못하실 거예요. 저도 그렇거든요. 하지만 여러분 믿으십시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만들어 가십니다. 다듬어 가십니다. 우리의 그러한 삶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의 후손들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점점 나아지는 우리의 부모님, 점점 거룩해지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다음 세대가 힘있게 따라올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과정, 우리는 4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들을 미리 알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심 받은 그들을 어떻게 해요? 의롭게 하십니다. 의롭다함 받은 그들을 어떻게 해요? 영화롭게 하십니다. 오늘 그 구원의 과정을 겪고 있는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는 귀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기 전에요, 그렇다면 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일까 말씀을 통해 한 번 더 살펴보길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과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 쓰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3절 말씀 내용 안에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라는 말들이 등장해요. 첫 번째 특징이 있다면 믿음의 역사라는 거예요.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역사라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교회를 섬기고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함께 성장해 나아가면서 말로만 섬기는 것이 아닌 거죠. 내가 섬기고 내가 수고하고 내가 그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의 역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나는 구원받은 자로 여전히 섬기는 자로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을 섬기는 그것으로 여러분 표현하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에 이러한 모습이 있는지를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사랑의 수고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의 특징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참 감동이 되는 게 뭐냐면,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항상 로맨틱하고 항상 받는 것에 대한 생각을 하는데, 사랑은 수고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의 수고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진정한 사랑은 수고가 자연스럽게 따라간다는 겁니다. 이 수고를 빼버리면 그건 사랑이 아닌 거죠.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십니까? 누군가를 섬기고 사랑할 때에 수고가 필요합니다. 우리 안에 진정한 수고가 필요합니다. 힘들 때에도 멈추지 않고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일,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들의 특징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소망의 인내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의 특징, 인내라는 거죠.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세상은 다르게 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끝까지 기억하고 내 삶 가운데 그 말씀을 지키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형통함이나 성공이나 부함이나 건강이나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은 옳다라고 여겨 끝까지 인내하며 그 믿음의 길에 서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들의 특징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선물을 받으셨습니까?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물어보실래요? 선물 받으셨어요?
뭐 대답을 하십니까? 받으셨습니까? 그 선물이 무엇이죠? 구원입니다. 구원입니다. 이건 돈 주고 살 수 없는 거잖아요. 이거는 우리 부모님이 신앙생활 잘했기 때문에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이 놀라운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우리가 이것을 받았다면 이 놀라운 구원 얻은 자의 삶으로, 구원받은 백성들의 특징이 우리의 삶 가운데 확연히 드러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신자는 자신의 가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 이 구원을 경험한 자들의 삶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오후 찬양 예배를 마치고 이제 여러분들은 다시금 일상으로 돌아가시게 될 것입니다. 다시금 일상을 살아가시면서 치열하게 살아가시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삶 가운데 구원받은 자의 이 특징들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그리고 이 구원의 과정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서 조금씩 하나님 나라에 걸맞는, 하나님을 예배하며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할 그 나라에 어울리는 신실한 주의 신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